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바로 성경 속 천사와 악마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화, 소설, 게임까지 정말 단골 소재죠. 그렇죠. 근데 막상 원전에서는 이 존재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순수한 영적 존재로 봐요. 성 아우거스티누스는 창조 첫째 날의 빛이 바로 천사라고 해석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요? 네, 맞아요. 물질 세계 이전에 존재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와, 되게 시적인 해석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바로 천사들에게 지성과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유의지요. 그냥 명령만 따르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는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나중에 일부 천사들이 타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천사라고 하면 구름 위에서 하프 켜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하하,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임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의 원래 뜻이 사자, 즉 메신저거든요. 실제 임무는 훨씬 다양하고 또 강력합니다. 강력하다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느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둘째는 그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 때로는 이게 심판의 역할이 되기도 해요. 심판이요? 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인간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이죠.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건 계시 전달의 예시고요. 또 구약에서는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인 기록도 있어요. 18만 5천 명이요? 와, 이건 거의 전략병기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다 똑같은 힘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천사들에게도 혹시 직급이나 계급 같은 게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5, 6세기경에 유사 디오니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정립한 구품 계급 체계가 있어요. 구품 계급이요? 네, 성경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천사들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크게 3개의 구역, 9개의 품으로 나뉩니다. 오, 되게 체계적이네요. 가장 위, 제1구역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최상급 천사들이에요. 스랍, 그룹, 좌품. 이들은 주로 예배와 지혜, 정의를 담당하죠. 에덴 동산을 지키던 천사도 바로 그룹 계급이었습니다. 그 불칼을 든 천사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인 제2구역은 주품, 역품, 능품. 일종의 중간 관리자죠. 기적을 행하거나 특히 능품은 악마와 직접 싸우는 전사 역할을 해요. 와, 전사 천사라니. 멋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제3구역이 바로 우리 인간 세상과 직접 소통하는 천사들입니다. 권품, 대천사, 그리고 천사. 오, 우리가 아는 그 천사가 제일 마지막 계급이군요. 째 계급이라고요? 네. 아니, 미카엘, 가브리엘 같은 완전 슈퍼스타 천사들이 생각보다 직급이 너무 낮은데요? 이거 충격적인데요? 하하, 다들 거기서 놀라시죠. 이게 바로 계급의 역설이에요. 계급의 역설이요? 이 구품 계급은 하느님과의 존재론적 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대천사는 계급 자체는 낮지만 인간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급보다 보직이 더 중요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천사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1부에서는 천사의 기원부터 임무, 그리고 이 놀라운 구품 계급까지 알아봤는데요. 선한 천사들의 세계를 알아봤으니 이제 그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겠죠. 맞습니다. 과연 악마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2부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0초 포즈. 이야기 라디오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각국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다시 돌아온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덱스터입니다. 클레어입니다.
일부에서는 천사들의 기원과 그 놀라운 9단계 계급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천사의 힘부터 대천사가 사실 8번째 계급이라는 반전까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자, 이제 2부에서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타락천사, 루시퍼와 악마의 탄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3대 대천사 이야기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먼저 사탄, 즉 마귀의 기원부터 짚어봐야겠죠. 이 존재는 원래부터 악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원래는 선한 천사였는데. 맞아요. 선하게 창조된 천사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루시퍼 이야기군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전통적으로 루시퍼 서사의 근거가 된 구약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 14장을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라고 말한 새벽별의 교만과 추락이 묘사돼요. 아, 새벽별이 라틴어로 루시퍼죠. 타락의 원인이 교만이었군요. 네. 또 에스겔 28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는데 자신의 아름다움에 교만해져서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경에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현대 성서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요. 어떻게 말이죠? 사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천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각각 바빌론 왕 그리고 두로 왕, 즉 인간 왕의 교만을 비판하는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아는 루시퍼 이야기는 전부 오해였던 건가요? 오해라기보다는 신학적 확장의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초기 신학자들이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은유를 가져와서 우주적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루시퍼의 타락 이야기로 정립한 겁니다. 와, 하나의 정치적 비유가 우주적인 신학으로 발전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루시퍼 말고 다른 타락 천사들도 있었나요? 물론이죠. 정경 외 문헌인 에녹서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타락천사 집단이 나와요. 파수꾼요? 네. 이들의 타락 원인은 루시퍼의 교만과는 달라요. 바로 정욕이었죠.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인간에게 무기, 주술, 치장술 같은 금지된 지식을 가르쳐서 문명을 오염시킵니다. 와, 이쪽은 타락의 스케일이 또 다르네요. 문화전파적인 악이랄까? 그렇죠. 한쪽은 신처럼 되려는 수직적 교만, 다른 쪽은 인간과 같아지려는 수평적 타락인 셈이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선한 천사들. 그중에서도 슈퍼스타인 3대 대천사 이야기를 해보죠. 아,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네. 이들은 각각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나요? 이름의 뜻을 보면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먼저 미카엘, 이름의 뜻이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입니다. 와, 이름 자체가 내가 하느님과 같아지겠다고 한 루시퍼에 대한 반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천상군대의 총사령관,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맡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용, 즉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게 바로 미카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칼과 저울을 든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군요. 네. 다음은 가브리엘, 하느님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하느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계시의 천사죠. 대표적인 임무가 바로 수태고지였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는 점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라파엘은 하느님의 치유라는 뜻이에요. 힐러네요, 힐러. 맞습니다. 치유와 여정의 동반자죠. 제2경전인 토비기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악마를 쫓아내는 엑소시즘까지 행해요. 전사, 메신저, 힐러. 정말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 대천사 외에 다른 천사의 이름을 부르는 걸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어요. 아, 왜죠? 비정경적이거나 미신적인 요소가 섞이는 걸 경계하고 교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천사와 악마의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가 있네요. 네, 천사와 악마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같은 기원을 가졌지만 자유의지라는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존재들이라는 게 핵심이죠. 맞아요. 성경의 시적인 은유가 어떻게 루시퍼라는 거대한 상징으로 발전했는지 그 흐름을 알게 된 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사판이 매력적인 영웅으로 그려진 이후로 현대 대중문화는 천사와 악마를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존재로 그리죠. 네, 이 고대의 존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비추는 강력한 상징으로 살아있는 겁니다.